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가하려 그 아들 왕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가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제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 고별사,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 또한 선지자이기도 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이 12장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가 30번 이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사무엘이 참으로 단호하게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결국 들어주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주셨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로 택함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사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으로 능력이 있다고 처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은 절대로 이 인간 왕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도 다 느끼고 있었겠죠. 이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길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확실하게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사무엘이 또 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자신이 그동안 평생 동안 달려온 이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이후에도 사무엘은 중요한 사건에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이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정치적인 통치권을 완전하게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등장하는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 영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을 다 인도하는 일을 정말로 신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또한 제사장으로서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사무엘을 세우셨지만 그 다음에 왕으로 자신이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무엘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나의 사명과 또한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 때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내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살면서 대부분 자기의 인생의 그 무대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붙여주신, 나의 인생에 맡겨주신 이 사명에서 나의 손을 멈추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과연 나의 손 안에서만 머물러서 나의 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는 나의 자아와 욕심과 교만함을 뒤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뜨겁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 놀라운 고백이 사무엘의 평생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인생의 때를 다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입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걸어다니고 그냥 오고 가는 의미에서 더 깊이 살펴보자면 다스리고 통치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무흠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나온 것을 이 사무엘이 스스로 강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받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이 사무엘의 말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이 신문 받는 자리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도 있으니까 내게 허물이 있다면 다 말해보아라, 지적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의 지도자들이 다 범할 수 있었던 악행과 비리들, 그런 항목들을 다 열거하면서 내가 이러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빼앗은 적이 있느냐, 자신의 결백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왕이 통치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씀이겠고요. 또한 사울에게도 이런 죄 가운데 들어서지 말라고 자신의 그 권력을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탁과 뉘앙스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에게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렇게 무흠하고 정말 온전한 리더인 왜 사무엘에게서도 이러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것일까요? 더 부유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다 거부해서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다른 민족들처럼 조금 더 풍요로워질까,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을까, 이렇게 단단히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시작으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선지자적인 그 리더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주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렇게 이 사무엘이 이후의 말씀에서 선포하듯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그들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노예로 살다가 죽기밖에 더할 인생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형언할 수조차 없는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요. 좋은 리더가 있어야 우리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단지 지혜롭게 차선책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그 어리석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인생과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이 필사적이기도 하지만 애잔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되지만
그렇지만 인생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치가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그 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 눈에 흡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모든 잘못된 순종을 다 하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모두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끝까지 완벽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에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어내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주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